요즘 영화나 드라마를 보게 되면 기독교에 대해서 상당히 좀 비아냥거리고 조롱조의 그런 내용들이 자주 발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자주 나오는 그런 주제들은 뭐냐 하면 기독교의 용서에 대한 거예요. 용서. 기독교 용서. 야, 너 기독교는 왜 그렇게 죄 용서를 쉽게 해주는 거냐? 이렇게 사람들이 말하는 거죠. 그렇게 용서받기 쉬우면 사람들이 함부로 죄를 짓게 되는 것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뭐 용서받기 쉬우면 죄 짓고 또 용서받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얼마든지 쉽게 죄를 짓게 만들어 주게 되니까 이 사회가 이렇게 요모양 요꼴 방종하는 사회가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아주 좀 기독교에 대해서 좀 조롱하는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오해죠, 오해. 많은 오해가 거기에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오해가 있을까요? 기독교의 용서 자체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라는 사실이고요. 또한 용서받는다고 해서 우리가 방종한 삶, 죄를 더 많이 짓게 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4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사유하심이 용서라고 그랬죠. 용서. 그러나 용서가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신다고 해서 용서받은 사람들이 막 아무렇게나 살고 더 죄를 많이 짓게, 용서받으면 또 용서받으면 되지 뭐 이렇게 하면서 죄를 계속 짓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용서받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더 겸손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게 되고 더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참된 기독교의 용서라는 사실입니다. 용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의 삶에 있어서 용서만큼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것들이 다 용서로 출발하는 것입니다. 뭐 출발만이 아니에요. 한번 용서받고 끝나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용서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또 죄를 져요. 또 죄를. 계속 용서받아야죠. 그래서 늘 용서받고 더 깊이 용서받고 더 많이 용서받고 더 풍성히 용서받는 삶이 기독교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용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은 뭐냐 하면 용서의 가능성이죠. 용서의 가능성. 용서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유하심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려 하나 보다. 아니 회개하라고 말해놓고 회개하면 용서 안 해주고 벌을 주려고 회개하라고 말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회개하라고 성경이 많이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 속에서 똑똑한 사람은 뭘 압니까? 용서가 있구나. 용서가. 그래, 회개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그 용서를 받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회개가 용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용서. 그 성경에도 많은 사람이 용서를 받았다며 뭐 우글우글합니다. 우글우글해요.
성경에 말하자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하니까 그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다 용서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죠? 성경에 막 이름이 아브라함, 다윗, 베드로, 사도 바울, 유명한 사람, 귀하게 쓰인 모든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 수도 헤아릴 수 없는 구름과 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 앞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모든 사람들, 용서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용서받느냐. 다른 사람들 용서받은 사람 많이 있다는 걸 알겠습니다. 근데 나는 어떻게 용서받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용서받은 사람이 성경에 많이 있다고 해도 그 용서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은 아니고 그 용서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정말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정말 참다운 하나님의 백성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 가운데 여전히 용서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의심하고 살아갑니다. 내가 용서받은 것 맞나? 이렇게. 용서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거기서부터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거기서부터 자유를 누릴 수 있지 않습니까? 용서받아야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죠. 죄로부터. 용서받아야 형벌의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용서받았나? 당신 용서받은 것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 예, 저 용서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대단히 적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예수님 믿고 예수님 의지하고 있지만 용서의 자유, 기쁨, 확신, 용기, 능력, 그것이 다 용서로부터 나오는 것인데 그것을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적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어느 때 그러느냐? 평소에는 용서받았나 보다 이렇게 하다가도 삶에 시련이 닥칩니다. 어려움이 닥쳐요.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생겨지게 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고 건강상의 큰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고 어떤 인간관계적으로 참 힘든 일이 생길 수도 있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시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뭔가 좀 안 돼. 잘 되면 좋은데 고난이 찾아오고 삶에 문제가 생겨지게 되고 움직일 때마다 삐걱삐걱 이렇게 오래된 중고차는 이렇게 막 트럭을 넘을 때마다 삑삑삑 끄덕끄덕 이렇게 소리가 나더라고. 소리가 나.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에 삐끄덕 이렇게 하는 그런 소리가 들리게 될 때에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불쾌하게 여기시나? 내가 하나님께 잘못한 것 있는가? 내가 용서받지 못했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우리 욥기를 한번 읽어볼까요? 욥이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욥.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한 이 동방의 의인이라고 말하는 그 욥입니다. 욥기 13장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예, 욥이 정말 잘 나갔어요. 욥이 막 뭐 동방의 의인이고 부자고 자녀들도 많고 늘 행복한 삶을 살다가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많은 사건들이 한꺼번에 몰려들죠. 사고가 줄을 이어 그의 삶에 몰아치게 됩니다. 재산을 잃습니다. 자녀들이 죽습니다. 욥 그 스스로도 병에 걸리게 됩니다. 친구들이 위로하러 찾아왔다가 뭐 위로 조금 해주고 막 그 다음부터는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막 손가락질하고 뭘 잘못했기에 네가 분명히 잘못한 것이 있으니 이런 거 당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신데 네가 이렇게 혼나는 거 보니 분명히 하나님께 뭐 잘못한 것 있는 건 아니야. 아니야. 나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뭐 잘못한 것 없는 것 같은데. 아니야, 다시 생각해봐. 너 분명히 잘못한 거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 욥이 침체하게 됩니다. 야, 이런 괴로운 일을 내가 당하는 거 보니 내가 젊었을 때에 지은 죄를, 그 죄값을 내가 받게 하시는 것 아닌가? 그 옛날에 지었던 그 죄,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 욥만이 아닙니다. 욥만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시련이 닥치게 될 때 뭐 잘 나갈 때는 그런 생각 안 하겠지만 여러 가지 삶에 흔들흔들 어려움이 생기게 될 때에 이런 의심이 들고 불안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낭망하고 깊은 침체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때 시인의 해법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시인의 해법. 우리 5절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다시 한번 띄워 주시겠습니까? 예, 5절 6절 여러분들이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 보십시오. 읽습니다. 시작. 나 곧 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기다리라. 예, 기다리라는 거예요. 야, 그런 의심이 찾아올 때에 불안이 엄습하게 될 때에 내가 용서받은 것 맞는가? 하나님이 내 죄를 추궁하는 것 아닌가? 그래, 내가 그때 잘못했는데 하나님이 그 죄를 지금 추궁하고 계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게 될 때에 뭐 하라고요?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기다리라. 내가 기다립니다. 이 히브리 원어로 키비티 그랬습니다. 키비티. 기대하고 희망하고 기다린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이것은 의미는 머리를 이렇게 쭉 빼고 기다릴 때 어떻게 합니까? 기다릴 때 어떻게 해요? 머리를 쭉 빼고 이렇게 야 목 빠지겠다, 목 빠지겠다, 이렇게 머리를 쭉 빼고 주변을 이렇게 살피면서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이 오는가 보이는가, 그것을 이제 확인하려고 하는 것을 여기 그 키비티라고, 기다림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렇게 막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의미는 아주 부지런히 찾고 또 찾는 그런 동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가?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가? 참 용서가 필요한데, 하나님과의 화해가 필요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필요한데, 야, 참 불안하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하게 될 때에 시인은 기다려야 된다. 나는 기다린다. 여호와를 기다린다. 파수꾼이 기다림보다 더 주를 기다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다려야 한다는 것인데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가? 어떤 자세로 기다려야 되는가? 라고 말할 때 첫째, 따라해 봅시다. 간절히 기다리라. 예, 여기서
간절히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죠. 파수꾼의 그 간절함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파수꾼이 이렇게 경계를 서게 되죠. 그래서 밤에 경계를 서는 사람이 그 새벽을 기다리는 것처럼 경계를 서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 시간 동안 어둠 속을 지킨다는 것이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시간이 잘 안 가요. 생각보다 계속 기다려야 돼요. 계속 언제까지? 동틀 때까지. 그래서 이제 임무를 끝내고 교대를 하든지, 그래서 잠을 자러 가기까지 이렇게 기다려야 되는데 그 시간이 쉽게 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보통 파수꾼들 군대 가면 경계 근무를 쓰게 되는데 사수, 부사수 이런 게 있어요. 사수, 부사수. 그렇죠? 고개를 끄덕이잖아요. 군대 갔다 온 사람 벌써. 사수, 부사수 이렇게 있어서. 근데 사수가 부사수한테 경계를 쓰러 갈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재밌는 이야기 많이 준비해 가지고 와 그래. 시간이 끝도 없어 시간이. 그래서 거기서 막 산성을 쌓는 거예요. 거기서 그냥 모든 얘기를 다 꺼내. 그냥 모든 집안 속속 얘기 다 나와. 그래도 시간이 안 가. 시간이 안 가. 그래서 그러니까 하룻밤 같이 경계를 서게 되면 그 사람의 집안의 모든 사정을 다 이해합니다. 다 이해하고 내려오는 거. 계속 이야기해도 시간이 안 가. 얼마 지나지 않았어요. 시간 봐라. 얼마 안 지났는데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얼마나 지루하고 얼마나 힘이 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경계하는 사람이 그 새벽에 동토 와서 그 경계의 의무가 다 끝나기를 얼마나 기다리고 사모하겠습니까? 간절히 기다리죠. 야,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조금 있으면 동토 온다. 조금 있으면 시간 끝난다. 이렇게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가? 그냥 누워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간절함. 하나님, 정말 용서가 제가 필요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용서 없이 살아가는 것은 정말 끔찍한 지옥 아닙니까? 이 양심의 이 무거운 짐을 가지고 이 살아가는 것 정말 무겁고 괴로운 일 아닙니까? 너무 힘든 일 아닙니까? 하나님, 제게 용서가 필요합니다. 간절히 기다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어떤 기다리는 자세를 해야 될까요? 따라해 봅시다. 잠잠히 기다리라. 예, 잠잠히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가서 3장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이 준비됐습니까? 에가서 3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예, 하박국 2장 3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박국 2장 3절 여러분들이 읽어보십시오. 시작.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 예, 너무 성급하게 이렇게 안달복달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고 하셨어. 회개하는 자들 분명히 용서해 주신다고 하셨어. 그러니까 분명히 이루어질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 왜 이렇게 빨리 안 해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면서 가끔 가다가 그 성격 안 좋은 아이들은 막 뒤집어져서 막 그냥 자기를 자해하고 막 울고 불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런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따라해 봅시다. 부지런히 기다리라. 예, 좀 어떤 의미에서 잠잠히 기다리는 것과는 조금 좀 이렇게
반대되는 개념인 것 같기도 한데 이렇게 모순되는 것이 아니고요. 이렇게 잠잠히 기다리나 그러나 동시에 부지런히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다리되 넉넉히 기다리는 것 아니고 수동적으로. 요즘에는 뭐 사람들이 기다리는 일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조금만 시간 틈이 나면 어떻게 할까요? 스마트폰 딱 꺼내가지고 스마트폰 하면서 뭐 이렇게 뭐라도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조금도 기다리지 못하겠죠. 뭔가를 하면서 기다리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기다리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냥 입만 벌리고 기다리라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단으로 주신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들.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들을 우리가 부지런히 열심히 활용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려야 한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들이 뭐가 있습니까? 첫 번째로 말씀이죠. 말씀을 부지런히 읽으면서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말씀을 읽고 또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를 기다려야 돼요. 또 하나 뭡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이지 그냥 때가 되면 다 되겠지 뭐 이렇게 하면서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것은 아닌 것이죠. 또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면서 은혜의 수단들 아닙니까? 기다리는 것이죠. 성례에 참여하면서 세례, 성찬 이런 은혜의 도구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을 부지런히 열심히 참여하면서 기다리라.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시죠. 부지런히 기다리라.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가 다른 데 가가지고 용서받을 수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오직 용서는 누구에게만 있어요? 하나님에게만 있으니까.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기다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용서 받아야 되는데 용서를 경험해야 되는데 아이고 다른 데 가서 여기 안 주니까 다른 데 가보자. 다른 데서 경험하자. 다른 데서 내 이 무거운 죄의 짐을 풀어보자.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오직 누구만 용서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만 용서가 있습니다.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니 내가 뭘 바라요? 하나님을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를 가지고 계시니 하나님을 내가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시기를 내가 기대합니다. 하나님을 내가 기다립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내 영혼이 하나님을 기다리는데 간절히 마치 파숫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처럼 내 영혼이 간절히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더 나아가서 나만 아니고 용서를 받은 사람들, 용서가 필요한 사람들, 용서를 구하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우리 7절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이스라엘아 아마 용서를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용서 받은 것 같아요. 본인은 내 영혼이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내 영혼이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기다리고 기다립니다. 마치 파숫꾼이 그 아침을 기다리는 것처럼 내가 간절히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고 기다립니다. 그랬더니 아마 용서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시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아
이스라엘. 나만이 아니라 모든 용서받아야 할 사람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격려하는 것이 격려. 여호와께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격려하는데 하나님께 용서가 있다. 속량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썼습니다. 좀 어려운 단어, 속량, 혹은 영어로는 이제 atonement라고 합니다. atonement, 그게 뭐냐면 속죄라고 말해요. 속죄. 혹은 여기서는 그 똑같은 단어인데 속량이라고 표현했고, 뭐 속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이 말 속에는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담겨 있는 것이죠. 속량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 하면 이렇게 값을 치르고 산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값을 치르고 산다, 속량이라고 하는 의미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죄 용서를 위해서 거저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죄 용서의 근거가 있어요. 근거. 첫 번째 근거는 뭘까요? 첫 번째 근거, 우리가 죄를 용서받게 되는 첫 번째 근거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뭐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뭐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롭다는 것,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분이라는 것, 하나님이 인자가 있으신 분이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는 근거는 뭡니까? 그 아들의 피예요. 그 아들의 피.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기에 은혜로 먼저 출발했죠. 은혜로 출발했는데 그냥 은혜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그 은혜를 통해서 그 근거를 마련해 주시는데, 무슨 근거를 마련해 주셔요?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 보내셔서 그 아들이 우리를 대신하여 죄값을 치르게 하시는 것이.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 피를 흘려 우리의 죄값을 감당하시고, 그러므로 그 죄값으로 우리를 속량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 노예값을 치러 주셨어요. 죄의 노예, 사단의 노예값을, 사망의 그 노예값을 치러 주심으로 우리를 속량해 주셨다. 이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 아주 전문적인 성경의 용어인데, 그 안에는 그리스도의 피가 깊이 배어 있는 단어가 바로 이 속량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속량이 어떻다고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풍성한 속량. 시인이 격려하는 거예요. 그 속량이 있는데 그 속량은 풍성한 속량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어떤 죄도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나 어떤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목사님, 저는 너무 죄가 커가지고 보통 죄가 아닙니다. 그래서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혹여나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죄도 차이가 많으니까요. 죄도, 그죠? 작은 죄도 있겠고 큰 죄도 있지 않습니까? 죄의 형량도 그래서 많이 있잖아요. 구금, 금고, 그다음에 벌금, 징역, 무기징역, 사형, 죄의 형량도 아주 다양하게 많지 않습니까? 야, 이 사람은 정말 너무 큰 죄를 지었어. 너무 끔찍한 죄를 지었어. 도저히 우리 사회에서 용인하기 어려운 죄를 지었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형량이 어떻게 돼요? 무기징역. 영원히
이 사회에서 이렇게 단절시켜 버리는 거예요. 영원히 단절, 무기징역 이상 사형을 하거나 무기징역. 사형을 요즘에 집행은 잘 안 하니까요. 거의 사형이 없는 국가 중에 하나로 우리가 분류된다고 하죠. 언도는 하지만 집행을 안 해요. 수십 년 동안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형이 거의 이제 없는 국가 측으로 이렇게 들어간다 하더라고요. 무기징역. 이것은 뭡니까? 우리 사회에서 도저히 같이 있을 수가 없어. 너무 끔찍해. 수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수많은 사람. 종족살인, 자기 자녀나 부모나 이런 아주 우리 사회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죄를 짓게 되면 아예 영원히 사회에서 단절시켜 버리지 않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어떤 죄를 지었는지 모르지만 어떤 사람은 저는 너무 큰 죄를 지어서 용서받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혹여나 있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성경은 말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는, 주께는 인자하심과 무슨 구속이 있다고요? 무슨 속량이 있다고요? 풍성한 속량이 있다고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죄는 하나님 앞에 없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가치를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피의 가치는 사실 이 세상을 다 덮고도 남음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영원하신 분이시죠. 그러니까 그분의 피의 가치는 영원하죠. 풍성한 것이죠. 하나님께는 풍성한 속량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뭐라고 말합니까?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모든 죄악은 정말 다 포함되어 있는 모든 죄악에서 그 죄와 그 죄로부터 오는 형벌과 그 죄로부터 오게 되는 그 고통과 그 모든 것들로부터 속량하신다, 건져주신다, 그런 의미가 포함이 되는 것이죠. 왜요? 그분은 풍성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따라해 보세요. 그가 속량하시리로다. 여기 약속이 있는, 약속. 이스라엘아, 하나님이 속량하실 것이다. 약속이 있는 것이죠. 사람은 약속해 놓고 약속을 어기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성품을 너희들이 기억해 봐라. 하나님은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신지. 하나님은 부도수표 안 낸다. 하나님은 반드시 보증수표밖에 없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으니 회개하고 돌아오면 반드시 용서해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 그러니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격려를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인자하심이 있다. 하나님께는 풍성한 속량이 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그러니 그가 모든 죄악을 속량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어떠한 죄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 용서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시편 130편을 우리가 두 번에 걸쳐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무나도 사랑받는 시였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시편에서 위로를 받았어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시편에서 안식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야, 내가 죄를 이렇게 지었는데
나도 용서받을 수 있는가? 낭망하고 침체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있었다는 얘기죠. 한 번만 용서받고 끝난 것이 아니라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게 되는데, 아이고, 이런 몹쓸 인간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에 시편 130편은 큰 죄를 짓고 낭만과 침체 가운데 빠져 있었던 많은 사람들에게 큰 용기와 희망과 담대함을 허락해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받는 것은 기독교인의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핵심입니다. 어떤 사람이 죽었는데 묘비명을 쓰잖아요. 묘비명을 쓸 때 뭘 씁니까? 예를 들면 집사 혹은 장로 누구누구의 묘, 그 다음에 성경구절 한 구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렇게 쓴다든지, 이렇게 무릇 그 낮은 몸을 그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변케 하시리라, 이렇게 쓰든지 성경 구절을 쓰고, 뒷편에는 언제서 태어나서 언제 죽었다, 그 다음에 남아있는 유족들의 이름을, 자녀들, 손자들까지 다 쓰지 않습니까? 다 써요. 묘비명을 써요. 그런데 영국 런던 인근에 어떤 아주 희한한 묘비가 있다는 거예요. 그 묘비에는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대요.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딱 한 글자, forgiven, 용서받았다. 이 사람 묘비명이에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자신에게. forgiven. 여기 용서받은 사람이 누워 있습니다. 여기 용서받은 사람이 누워 있습니다. 그것이 내 인생에 제일 중요합니다. 내가 여기에서 목사를 했든, 내가 여기서 장관을 했든, 내가 여기서 삼선 국회의원을 했든,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 어떤 업적을 쌓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제일 중요한 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천국 갈 때 제일 중요한 거, 용서받았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에 forgiven, 용서받은 사람이 누워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받으셨습니까? 이 용서의 확신과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헛된 소망 아니에요. 헛된 소망 아닙니다. 근거 없는 소망 아닙니다.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용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용서에 대해서 말하고 있으니, 여러분 이걸 펼쳐 이것이 여러분의 것이 되도록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 구하여서 이런 확신과 기쁨과 용서의 능력이 함께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